할렐루야. 9월 10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런 민족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그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의 그런 기록을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약 한 25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창세기 50장에 나누어서 썼으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장마다 약 한 5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요약을 해서 한 장에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피소스가 약 20년이 되지 않았는데 피소스의 그런 역사를 한 장에 기록한다. 그럼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길게 쓰면 마치 책 한 권이라도 이야기를 쓸 것 같지만 막상 한 장으로 줄이게 된다면 그 내용 속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제한이 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시대의 모든 인류의 그런 역사를 한 장으로 또는 반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사건의 내용이 크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내용을 골라서 써야겠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이런 내용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과 마치 실강이를 벌이는 것처럼 마치 뭔가 심리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해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축약해서 기록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그런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서 한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것은 전 세계의 총리와 마찬가지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리로서 통치의 그런 내용을 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졌고 그 성품이 어떤 변화를 가져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형제 간의 화목이었다. 형제가 다시 화해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그들을 사흘간 감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면 형제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일단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삶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나?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 가운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간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런 상황들이 조금 서럽고 또 자기의 이런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형들의 그런 성품의 변화 그리고 분명한 그런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의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감옥에서 불러내서 요셉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 막내 아우는 베냐미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정말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에게 낳았던 그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친동생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웠던 그런 동생이었죠.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이 형제 간의 메커니즘을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다 서로 이복 형제로서 서로의 갈등이 심했고, 자기가 가장 미움을 받았고, 지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 다시 베냐민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아버지는 과연 이 베냐민을 놔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루벤이 결국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지금 요셉은 이집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통역이 있는 것이죠.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루벤은 요셉이 전혀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일을 결국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문제가 정말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쁜 일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우는 것입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요셉은 지금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과의 이런 관계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는 이미 신앙으로 한번 극복을 했고요. 형들도 신앙으로 극복해서 옛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2장 24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데려오기 전까지는 당신 내가 첩자라고 생각을 하겠다.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한 사람이 남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남겨야겠습니까? 원래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을 남기거나 또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다를 묶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루벤을 빼주고 유다도 빼주고 그리고 시므온을 묶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둘째 형인데 루벤이 이미 요셉을 팔 때 그때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버지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루벤은 그때의 일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루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루벤은 정말 좋았구나. 자기는 그때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 노예시장에 팔릴 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루벤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지금도 또한 루벤이 형제들에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루벤은 빼주고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 책임을 지게 하고 시몬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보낼 때 또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갈 때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다 처음에 받았던 그런 돈을 다 돌려줍니다. 이런 사건을 전개할 때 요셉이 그들을 골탕 먹이는 방식으로도 사건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형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형들에게 뭔가 계속 과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돈자를 누워줘서 중간에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돈이 있네 하는 것을 알았는데 집에 와서 35절에 보니까
모두 한 사람의 그런 모든 사람의 그런 그 곡식 자루에는 다 돈꾸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돈을 내고 하는데 왜 돈들이 다시 들어와 있지? 아, 문제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계속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나게 요셉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죠.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고 자기가 이제 라헬의 아들 중에서는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있는데 이 베냐민까지 다시 또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이때 루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2장 37절.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었다. 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면서 문제의식을 집어넣는데 형들이 여기서 싸우거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루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기의 가족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내용을 확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루벤이 여기서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자의 그런 위치를 취하고 또다시 요셉 앞으로 갔을 때 그때는 유다가 중보자의 그런 위치에 서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대에 맞게 형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기억을 했을 때 서로 그때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화해의 그런 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런 그 마음은 신앙 가운데 변모가 되었고 이제 형들이 다시 그 자신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성품이 변화된 것이 확인되면 그들은 화해하는 그런 가운데 이집트로 이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실질적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저장했다가 곡식을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이웃 나라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총리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했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과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보다 형들도 그 성품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이집트로 준비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형들의 그런 그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의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성경은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런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도 분명히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사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양성희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많은 그런 재앙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도록 공기가 나쁘고 또 연기가 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비가 내리면 한번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도록 그냥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비를 주시도록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런 삶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시 화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요셉의 그런 삶이 너무나 멋집니다.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그런 생사 여타권을 쥔 그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도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서 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그 축복을 잘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을 알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풍성히 일어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그런 역사를 우리의 그런 목장 가운데 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존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 두 분이 목장을 분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을 잘 천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양석식 성사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울 때마다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많은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비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젖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이런 식구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평강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